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상대방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경 정신학자 로안 브리젠딘의 신간 여성의 뇌에 따르면 여성은 하루 평균 2만 단어를 말하는 반면 남자는 약 7천 단어를 말하는 것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3배나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평균 7천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2만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할 때 그 말의 질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삶이 펼쳐지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 삶도 긍정적으로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씨앗과 같아서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형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씨앗의 형체는 그 씨앗을 뿌린 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씨앗에 맞는 형체를 입히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농부가 보리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보리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형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리 씨앗을 뿌린 농부가 그 형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농부가 콩을 심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형체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콩 씨앗을 뿌린 그 농부가 그 형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단지 씨앗을 뿌렸고 그 형체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도 씨앗과 같습니다. 그 말에 씨앗의 형체를 입히시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형체를 여러분 입히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 그 말의 형체를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는 그 뿌린 말의 씨앗에다가 형체를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부정적인 형체를 입히시는 것이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긍정적인 형체를 여러분 입히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는 단순히 씨를 뿌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형체를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씨앗과 같아요. 내가 말에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그 말의 씨앗에 대한 형체를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면 부정적인 형체를 입히시고, 내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뭐예요? 긍정적인 형체를 입히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만 바꿔도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단 올라올 때 현수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언어가 나의 미래다. 여러분, 나의 언어가 나의 미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곱씹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른 씨앗과 같아서 여러분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 말의 씨앗에다가 형체를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관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고 거기에다 형체를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 말의 형체를 입히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선생이 되어서도 벌써 되었을 텐데 오히려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타락하게 되면 회개의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물론 구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긍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매일 7,000마디에서 2만 마디 말을 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남을 격려하는 말보다는 비난하고 욕하는 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상대 후보나 대통령을 향해 비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강점보다는 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을 향해 비난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하다. 기독교로 개종한 지가 오래되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고 있다.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불사름이 될 것이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들었을 때 불쾌하기 짝이 그지 없습니다. 너희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형편없어?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야. 여러분 저주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타락하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은 불사람이 될 것이야.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그 마음이 다 다쳤을 것입니다.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약점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하던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농부가 채소를 기대하고 씨를 뿌렸는데 채소는 나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을 당할 것이라는 것처럼 히브리인 크리스천을 향하여 여러분 저주스러운 말을 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이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퍼붓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정부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그런 압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면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에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다 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한다는 긍정적인 말에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그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초점을 맞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아니하는 다 강점이 있어요. 우리 은혜에게도 강점이 있고 우리 김지수 집사님에게도 강점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강점을 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상대방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점에 맞춰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노라 라는 긍정적인 말에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가깝게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와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로 확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또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약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긍정적인 말에 긍정의 형체를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지체들에게 그것이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요, 부모요, 또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긍정의 말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긍정의 말의 씨앗에 형체를 입혀가지고 여러분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두운 면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두운 면을 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닫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어두운 이야기를 그 사람의 단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그러면 소통할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 없으면 여러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한다라고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구원에 확신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왔고 지금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지금 섬기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거예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한 주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구원이 뭐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다드림 찬양단들이 일찍 오셔서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찬양단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찬양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히브리 크리스찬들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어두운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두운 면을 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면 마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그 어두운 면을 잊으셔야 돼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이웃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을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남편의 어두운 면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줬으면 아내의 그 어두운 면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참 많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말씀인데 요즘에 와서 좀 뜸했어요. 실패자는 과거를 말하고 승리자는 미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 긍정의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입혀가지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과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자는 과거를 말하고 승리자는 미래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상대방과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삶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상대방의 어두운 면은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처를 준 남편의 어두운 면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아내의 어두운 면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잊어버릴 때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의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밝은 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두운 면은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밝은 면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밝은 면을 기억할 때 상대방의 긍정적인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밝은 면의 실체를 기억하고 그들이 그렇게 본받는 자들이 되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밝은 면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실체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 주님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현상을 뛰어넘어 밝은 면의 실체를 기억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면 지금 아픈 현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힘들고 짜증나지요. 그렇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치료한 그 실체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여러분 활기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기도할 때 그 아픈 그 현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인들을 여러분 축복하는데 지금 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추종하는 선지자, 너희들이 추종하는 모세, 너희들이 추종하는 천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니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때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야 너희들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지가 오래되어서 선생이 들판에도 지금 너희들은 말씀에 초보밖에 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다.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그냥 우유병이나 젖병이나 빠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다. 막 저주 같은 이야기를 퍼부었어요. 농부가 채소를 기대하고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가시 엉겅퀴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뭐하다가 불사르지 않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있다가 타락해버려서 너희들이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너희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의 어두운 면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밝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들이 멋지게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여러분 우유만 젖병만 빠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 핍박이 있는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또 이야기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잘 들으세요? 지금은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변화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실체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지금 현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실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긍정의 말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의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떨어진 말에 하나님께서 형체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멋지게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축도 끝나고 이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서 큰 현수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언어가 나의 미래다. 내 말이 나의 미래라는 거예요. 한 번씩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앙의 동역자라든지 가족들에게 긍정의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두운 면을 다 잊어버리고 밝은 면을 기억하고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그들의 밝은 실체의 면을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만 달라져도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열받는데, 짜증나는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긍정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중풍병자입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 긍정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자녀의 이름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아이의 이름을 불러봐라. 저는 지금도 그 아이를 부를 때 이름만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 아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왜요? 내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에다가 형체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열받고 화나서 긍정의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에게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 말에 농부가 씨를 뿌린 씨앗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긍정적인 형체를 입혀 약속의 기업을 얻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상대방의 어두운 면을 잊고 밝은 면을 기억하고 말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상대방의 어두운 면을 잊어버리세요. 혹시 남편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셨다고 한다면 빨리 잊으셔야 돼요. 빨리 잊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여러분 밝은 면을 기억하고, 그래서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말, 긍정의 말에다가 형체를 입혀서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